제가 금요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번 주 주일 설교도 있고 또 토요일 새벽 예배가 제가 설교 담당이라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좀 굉장히 좀 머뭇머뭇 거리시더니 어젯밤 장로님 꿈에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실까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꿈에 나왔는데 좋게 나온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죽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교통사고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을 꿈에서 장례식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집례를 하시고 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고 장로님이 너무 슬퍼서 장례식 끝나고 차에서도 막 한참 우셨다고 그런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하게 그 꿈을 꾸셔가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화를 하는 거다. 그러니 혹시 오늘 목사님 신방이 많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고 다닐 때 좀 조심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알겠다고 정말 각별히 조심하면서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하는데 한 가지 또 위로가 됐던 거는 제가 죽었는데도 어떤 게 위로가 됐냐면 혼자 죽지 않고 저와 가장 닮은 제 소울메이트인 유원균 전도사도 같이 죽었으니 좀 더불어 당부를 좀 해서 조심하라고 전해달라. 제가 깜빡 잊고 바빠서 못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원균 전도사 아직 살아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주일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표현 좀 죄송할 수 있지만 이번 주 설교하고 제가 망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내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설교 비록 제가 단에 서서 하는 거지만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너는 죽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도록 해라 라는 사인으로 제가 그 통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오늘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저는 가리우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 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목표가 온 세대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되자라는 제목,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 몇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고 계시고 지난주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하실 거라고 했는데 뉴욕 가셔가지고 다음 주에 오셔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제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약간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청년기 초반까지 뭐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 딱지치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고스톱, 섰다, 짤짤이, 뭐 도리지꽃땡, 뭐 훌라, 삔똥, 포커 뭐 이런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그런 노름이 아니고 놀이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 윤리상 그런 놀이들을 이제 멀리해서 더 이상 잘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한참 할 때는 승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명절에 친척들끼리 모여서 그동안 이렇게 갈고 닦은 실력들을 서로 겨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잃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즐거움이 있었냐면 학교에 등교하면 늘 학교 앞에는 문방구들이 있잖아요. 문방구에 가면 뭐 필요한 것들도 파는데 뭐 간식도 팔고 불량식품도 팔고 거기 가면 꼭 있는 게 바로 이 뽑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50원 내면 뭔가 하나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뽑은 것이 좋은 게 나오면 뭐 그 50원보다 훨씬 더 큰 거를 가져갈 수 있는 대신에 꽝을 뽑으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가는 건데 그것도 꽤 잘 하긴 했었는데 제가 신은 아니니까 어떤 날은 꽝을 뽑는 날이 있죠. 그럼 꽝을 뽑으면 그냥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사람 심리가 막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서 했는데도 여전히 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이 안 되는 거죠. 학교로 올라가서 내가 그 옆에 걸 뽑았어야 되는데 왜 그걸 뽑아가지고 오늘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뭔가 뽑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처럼 꽝을 뽑은 우리 성도님들도 있겠죠. 꽝을 뽑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좋으면 정말 우리가 가진 그 기독교 정신에 알맞게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나는 나쁜 걸 뽑고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좋은 걸 뽑으니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아마도 대부분은 꽝을 뽑았다고 하면 아유, 오늘 참 뭐 세상 말로 재수없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설교 제목이 꽝, 이게 무슨 이런 제목을 해놨나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의아하셨을 텐데 제가 고민하다가 또 기도하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산부 찬양 인도하시는 안송희 전도사님에게 이제 제 설교 초안을 보내고 같이 선곡을 하셔야 되니까 파일을 보냈더니 첫 번째 하셨던 얘기가 혹시 파일 잘못 보내신 거 아니냐고, 꽝이라는 단어를 보고 맞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흔치 않은 제목인데, 제가 이 꽝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꽝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3장은 뭐 찬양으로도 우리가 부르고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씀인데, 흔히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장까지는 다 은사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12장 말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어떤 높고 낮음, 좋고 안 좋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모두 다 요긴하게 쓰이는 것들이다. 우리가 눈, 코, 입, 귀,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은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 은사를 한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주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주신 것은 서로 협력하라고,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 은사를 주셨을까? 12장 7절에 보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5절에 보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또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참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은사가 그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지 않고 또 그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다른 은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위해서 이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는 내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은사는 다른 사람들, 즉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왜 주셨냐?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또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동일한 말씀을 더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모두에게 각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교사로, 혹은 목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왜 주셨냐?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이 봉사직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은사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대원칙을 전제로 생각한다라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우리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더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더 큰 은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은사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야,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차원에서 은사를 주신 건데, 그 은사는 사랑으로 잘 나타난다라고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의 사랑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 그 자체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직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은사도, 그 어떤 직분도 이 사랑으로 주도되고 사랑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던 어떤 봉사를 하건 그 파운데이션이, 그 기초가 사랑이 돼 있지 않다라면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것을 13장에서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들, 직분들, 섬김,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니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했던 그 섬김이, 봉사가,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어떤 사람을 돕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몸까지, 심지어 내 목숨까지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잠깐 보시면, 다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영어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I am nothing.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내가 nothing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 gain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영어식 표현을 살펴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라든가 그리고 그 은사를 쓰는 일에 있어서 왜 사랑이 도입되느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과 14장에 걸친 이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은 능력이 아니고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신앙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봉사함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그래서 안 될 일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욕을 좀 먹어도 좋고 누군가 나를 좀 오해해도 좋고, 그래도 좋은데 내가 일만 될 수만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순교자적인 요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모든 부분에 그 은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그분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둘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당연히 내가 얻는 것이 있게 되고 I am nothing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은사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 우리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사용하고 이 사랑을 통한 은사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더 깊어지고 더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한, 이 사랑을 통한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갔어요, 죽어서. 근데 주님이 너 천국에 못 들어온다 딱지를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주님 왜요? 제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왜 제가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데 그냥 모르는 게 아니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씀에는 밑줄 그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로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에는 하이라이트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무서운 말씀은 그냥 얼른 넘어가죠. 이런 무서운 말씀에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선지자 노릇하면, 이렇게 선지자처럼 좋은 것들, 능력 있는 것들을 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최고, 능력을 행하면 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을 때 어떤 열매들이 그것을 통해서 생겨났는지, 열렸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선지자 자체가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해서 좋은 열매가 맺혔을 때 그것이 참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능력을 행하는 데 가보면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병 고치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한다고 굉장히 무례하게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무례해지냐면 능력을 행한다는 것으로 벌써 방자해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능력을 행하는 것만으로 선지자가 아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겸손한 힘이 그들에게는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이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참 자주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건 당연히 죄의 문제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죄는 잘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도 못 느끼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패 속에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는 우리가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왜 너는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왜 네 삶에 기쁨이 없냐? 주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특정 지어지지 않는 어떤 은사고 어떤 명분도 어떤 직분도 어떤 봉사도 어떤 섬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지체를 섬김에 있어서 사랑이 기반되지 않는 봉사하는 섬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I am nothing.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고, 나는 그래서 이런 부서를 열심히 섬기고 있고, 그렇게 나에게 점수 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어서, 내가 속장으로, 속교사로, 교구장으로, 또 어떤 직분으로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고, 때가 되면 선교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점수를 줘도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사랑이 기반되어질 때 그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다시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것들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런데 그것을 자기 과시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밀을 알고 지식이 있다 해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층천, 천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천국에 다녀온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가 정말 사도 맞냐 의심할 때도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내 신앙의 경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을 때 뒤로 도망치다가 죽을 뻔한 걸 자랑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그 믿음을 못 갖냐,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안에 소망이 다 있고, 우리 예수님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있다. 나와 함께 그리 가지 않겠느냐.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못난 자임을 더 자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분발시키고 격려했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그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했을 때 모든 생명이 전파되고 열매를 맺는 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총과 칼로 전파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자기 희생으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만 전파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고 성경이 인정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있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옳고 그른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름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옳은 것을 깨닫는 데만 해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만 해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그 옳은 것을 상대방이 잘 소유할 때까지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인내해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없이 기다려주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가시면서, 여전히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여전히 사랑해주고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인내해주고, 옳은 것을 소유할 때까지, 올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 곁에서 붙잡아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겸손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심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은 간혹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부리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을 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간혹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할까? 오히려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열심을 내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편에서 보면 교회에서 봉사를 왜 합니까? 주님 닮아가고 싶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가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랑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니까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내 자신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의 문제고 성품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문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문제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이것을 늘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요, 우리가 불사르게 내어주면 그것이 굉장히 고결하고 순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어도 모자른 것이 사랑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다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동정심이고 내 만족을 위해서 도와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걸 다 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나도 베풀 수 있을까,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눠주고 내가 아무리 섬겨도 여전히 나는 내가 받은 그 빚진 자로서 다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빚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 주고 더 퍼주고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 몇 억분의, 몇십억분의 1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이 은사를 얘기하는 중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3장을 은사의 문제로 논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신앙의 원리로, 삶의 원리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섬기며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들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일이 꽝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I am nothing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에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이 없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베풀어서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가게 될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렇듯이 이 말씀의 첫 번째 청중은 언제나 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지칠 때도, 때로는 속이 상할 때도, 아, 주님, 내가 이 사랑이 없었습니다. 많이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합니다. 혹시나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성도님 보시기에 저에게 사랑이 안 보인다면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저 다시 되돌아서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정말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누구를 참아주고, 누구를 인내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세워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큰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